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강조한 몇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황이 없는 경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환상을 내 눈으로 마음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말과 생각과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내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 그 삶을 마주하고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야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보신 것처럼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저 누구에게나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보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두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튀르키예 우리 시리아 지역의 지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터키 지진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교회의 손충성 선교사님이 5일 동안이나 그 지진 지역에 가서 구조 활동을 했어요. 우리 그 조선일보 사회면에도 그 사진이 나왔는데, 차를 가지고 13시간을 운전해서
차에 물건을 싣고 갔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냥 맨몸으로 닷새 동안 거기 있었는데 잠잘 데가 없으니까 차에서 트럭의 그 운전석에서 4명이 껴서 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자니까 몸이 남아나지 않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텐트와 난로예요. 텐트와 난로인데 텐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그 제2진 구호품이 텐트를 갖고 가는데 텐트가 그다지 양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텐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봐요. 지금 그 난민들이 거의 침낭이나 모프를 뒤집어 쓰고 영하 10도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고 일어나면 또 동사에서 죽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어려서. 예. 건물 하나를 이렇게 포크레인에 드러내면 그 안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포가 되어서 눌려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나오고 차마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춥다, 배고프다, 화장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진을 잠깐만 좀 볼까요? 예, 그래서 몇 개 사진을 보나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저 맨 앞에 있는 맨 앞쪽에 있는 분이 손충성 선교사예요.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저분이 지금 우리 손 선교사님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 주고 나니까 이제 더 줄 것이 없어서 옷밖에 벗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지진 현장을 한번 봅시다. 예. 지진 현장. 예. 이 손성기사님 찍은 사진이에요.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하다는 거.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이 집이 위에서 그냥 딱 했는데 이 안에 가족이 한 20명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아예 소망이 없으니까 저걸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 해도 이제 어차피 거기는 다 또 돌아가신 거니까 저 위에 스라브 자체가 내려와 버리니까 저기는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이제 시신을 위해서 이제 저걸 이제 깨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 다음. 네, 참 너무나도 비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진 쭉 넘기세요. 예. 임시적으로 그 500만 원을 먼저 보내서 앙카라와 이스탄불 양쪽에서 텐트를 맞추고 8인에서 10인승 텐트를 맞추고 난로를 9만 원 정도 하는 난로를 한 30개 정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 모레 또다시 저 지진 현장으로 들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리더들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되고 우리 손춘선 선교사님, 특히 우리 부흥교회는 리더들에 의해서 각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은 지금 5일째 거기 가서 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또다시 11시간을 타고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와서 비행기가 어제부터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보통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한인 미국에 있는 또 교회들 이렇게 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난로하고 이제 그 트럭에 이번에 좀 큰 트럭에 싣고 가서 그들에게 그 텐트의 그 안에서 본인들 우리 그 구조대들도 좀 잠도 좀 자고 거기 잠을 자야 그 다음에 활동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몸들이 다 몸살이 나고 야단이 난 모양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비참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신을 안치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골든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대량적인 지금은 시신을 그렇게 많이 찾아내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포크레인이 쉽게 이게 들다면 밑에 생존한 사람이 있을까 못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저께부터는 그냥 건물을 그냥 든대요. 들면 그냥 10명, 20명 그냥 그 시신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시신들이 3배, 4배 정도 발굴이 되고 이제는 그냥 그 자체에서 시신 발굴을 위해서 생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또 몇 가지 이 교훈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이웃 사랑, 열방 사랑의 마음을 함께 갖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70년 전에 터키는 10,000명이 넘는 군사를 파병했어요.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 10,000명이 넘는 파병을 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또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이때 돕는 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도왔죠. 지난번 지진에도, 이번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 기관적으로 터키 돕기 모금을 하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먼저 또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보낸 것에 대해서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 재난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또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 5가지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의 긍휼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또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들의 신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상을 봐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언어와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정말 삶을 마주하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야성의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여러분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언어와 마음의 생각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환상을 갖고 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마지막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마주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주대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옛날은 은혜, 지금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하심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로 믿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 몇 가지 볼까요?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야 하느냐, 내 영혼과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첫째는 산자의 땅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어떤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저는 다윗의 야성과 믿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무를 잘라놓으면 나이테가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 27편 13, 14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과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느 땅에 있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랬어요. 내가, 옛날 성경에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보고서 믿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믿었도다 그랬어요. 그것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확실히 믿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나는 뭐 의심 없이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산자의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활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뭐 오늘도 여러분 입관예배를 갑니다만 우리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죽으면 모든 움직임의 기가 없어져요. 뭐 기가 말하는 것은 뭐 기 뭐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기, 그게 아니라 뭐 여러분, 사기, 용기, 활기, 할렐루야, 화기. 여러분, 죽으면 화기가 없어져요. 죽으면 용기가 없어져요. 죽으면 활기도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산자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고 용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죠. 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해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과거의 고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하고, 지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나는 이것이 내 한계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쪽을 봐더라도 요만큼의 소망을 갖지 못하죠. 예. 왕을 호위하는 3,000명의 사울 왕을 호위하는 여러분, 그 3,000명의 정예병들이 자기를 수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거쳐도 피할 때도 제대로 없는, 여러분, 저 광야 엔게디, 그러면 여러분 그 들로 돌아다니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피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용기를 잃지 않는 그 한마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용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뭐보다 낫다?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여러분 낫다라는 말이 전도서 9장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방송실 도와주셔야죠. 예, 띄워주세요.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 보면 내가 모든 산자들의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뭐하기 때문이다?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아무리 내가 펄펄 뛰고, 과거에는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고난과 절망과 오늘 내가 슬픔 속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게 내가 죽은 사자가 됐다면 절대 과거가 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성경의 시제는 과거는 현재로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내가 큰 사역을 하고 큰 목회를 하고 큰 역사를 이뤄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죽은 사자, 그것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낫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내가 삶에서 일어나고 걸어가는 내가 낫는 거지, 과거에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예, 나는 과거에 할 만큼 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과거 한다는 것은 과거에 한 걸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과거에 아무리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뱀 잡은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뱀 잡은 막대기를 들고 집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뱀 잡은 막대기를 들고 집에 와서 옷장에 넣어놓는 바보가 없어요. 뱀 잡은 막대기 너무너무 요긴하게 있었어요. 훌륭하게 사용해서 이거 집어 던져버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있느냐 아니면 죽은 사자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면 산자의 땅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야성이에요.
이 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벌써 아마 이번 올해 들어와서 각 교회 학교에서 사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바람직한 거예요. 우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실력이랄까 여러분 성경의 실력 이거 가리키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교재를 가리키는 몇 분의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그 구체적인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지성이에요. 이걸 가리켜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믿지 않는 자 속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자기 분야에서 지성의 실력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시대 그 집단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의 지성은 그거는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있는 아이들만 재료된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제가 봤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아이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군에 있는 이 수많은 아이들 봤지만 늘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들이 유격할 때는 속속 빠지고 유격장에 갈 때는 여러분 앰뷸런스 타고 행군할 때는 낙오하고 이런 아이들이 찬양대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내가 찬양대를 안 세웠잖아요. 리더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야성이 없는 아이는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는데도 말미암아 자가 살아있는 자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살아있는 자로 야성을 갖고 도전하고 마주 나가야 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서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성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야성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정말입니다. 야성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야성이에요. 여러분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되면 다 누울 수밖에 없지만 정말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여러분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배당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걸어 나와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눕고 누우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원리인데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와 기적을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 앞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내가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고 그래. 이 말은 스스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형틀이 십자가의 여러분 형극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이어서 하죠. 너무 그 고난이 크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기도를 하고 회피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다 내니 여러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에게 12영이 되는 천사를 통해서 물리칠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편 강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고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내니 나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리고 주님 붙잡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주님의 용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뭐 질 수 있었지. 우리 여러분 만인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개인의 죄만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힘든데 만인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생명이라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준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고 내 긍정적인 말과 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 속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되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말아야 된다. 늘 우리는 뭐 말은 그래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요만한 문제 속에 푹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요만한 것 속에 죽은 사자가 되고,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펄펄펄 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야성을 가집시다. 한 가지 얘기를 오늘 이 5가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국회에서 조찬 기도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울, 겸손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왕을 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킹메이커예요. 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여러분 행구 속에 숨어있는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 바뀌는 거죠? 3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첫째는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그 아름다운 자기의 참모고 아름다운 자기의 장수를 죽이려고 하는, 적과 피아가 구분이 안 돼요. 나와 적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악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자기 말로 내가 잘못했다 그래 놓고는 또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옷자락을 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물병을 여러분 다윗이 가져왔을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 줄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피아를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불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겸손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 망년자실. 왜? 자기가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동업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고 그래서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패, 그리고 자기의 실패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 일에 동의돼서 내가 킹메이커로서 일을 했는데도 나는 이게 뭐야? 그랬을 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오래 슬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오면,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주의 종 사울을 보면서 사랑하는 종아, 너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어 슬픔의 장아찌가 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말이야, 너는 뿔을 채고 기름을 가져가 세상에 위로만 해주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지자와 여러분 선견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나야. 실패 속에서 슬퍼 있는 나에게 또 기름을 채워서 이제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께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제가 사무엘이라면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서
또다시 가서 이새의 아들 내가 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그 말 끝에 요 말이라도 한마디, 이제는 달라. 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용기하세요. 그죠? 지금은 달라. 뭐 요렇게라도 한마디라도 붙여주시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지난 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잖아요. 진짜 뭐 하나님이 너 지난 일에 슬퍼했지, 사울 때문에 한마디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주잖아요.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희의 순종이 여기까지 가야 해요. 아멘. 별로 안 하는. 저도 하기하면 아멘 안 됐으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요것저것 따지면 순종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도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했을 때도, 목사님 지난번에 저 사람에게 적고 나는 왜 이러냐, 지난번 적고 나 이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갈이 지 마음으로 지 발로 걸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끌어들여라, 너 수하여 주인의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갈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간 줄 알았더니 이제 평화가 왔다 했는데 들어왔다, 여자가. 그래서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전처와 여러분 첩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 발로 걸어갈 때 내버려 두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불을 끌어들였다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제는 하갈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을 내쫓아라 그래.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순종의 경도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는 순종하더라도 내 상식에 맞으면 순종해요. 형편에 맞으면 순종하면 안 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경박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죽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손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하러 오신 그 백성이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리고 여러분, 한 놈 한 놈을 앞에 지나가게 하는, 정말 사무엘은 거장이에요.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첫째는 순종을 배웠어요. 뭐가 순종인지 내 이치와 논리를 갖고 따질 때가 너무 많거든.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는 어릴 때. 근데 두 번째 뭐냐 하면 용기였어요. 자꾸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건이에요. 야, 내 같으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내 같으면 베들레헴에 내려갈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이새의 집으로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용기, 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라. 지금까지는 안 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아무것도 없었는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이런 용기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예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벌써 여러분 베단에서 빠져나왔어요. 유대로 한참 왔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로 따라합시다.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는 말이 나와요.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내게 겁없는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또 같이 갑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 방송 고마워요. 8절 보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꼭 또 가요 이래요.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는 용기가 있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릴 때 총각 때 받은 마음이에요. 순종이 어느 정도냐? 내 경험과 상식과 상황에만 따라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건 미안하지만 순종이라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성을 뭘로 보느냐? 킹메이커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또 왕을 세우는데 가라. 여러분, 이 순종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우리 동역자들께 하는 얘기, 우리 목사님 전사하면, 서먹하고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주더라도 하는 얘기 했죠. 빨리 주면, 목사님들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빨리 주면, 빨리 주면 2배로 준다. 유승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주면 2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진도 우리 다 헌금해서 주자. 그럼 헌금 끝날 때 언제까지인데? 형편대로 헌금하는데 다음 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제 결단해서 우리 재정장로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500만 원 빨리 보내자. 우선 보내놓고 나중에 더 보내든지 하고, 헌금은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은 그때그때 와서 하고, 빨리 주면 2배로 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로 다시 가자. 용기가 나사로를 살렸어요. 다시 뿔에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이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정말 지성덕성 야성 영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야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미안하지만 야성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활기가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사기가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에너지의 기를 붙잡고 힘들어도 내가 일어나 움직이는, 그리고 삶을 마주하고 문제를 마주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띄우지 마세요. 자, 기적의 5요소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뭐죠? 믿음이 있어야 돼.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 믿음, 말씀을 큰 믿음이. 두 번째는 환상을 봐야 돼. 내가 벌써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이루어지는 건 눈으로 훤히 보고 있어야 돼. 보는 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철저하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생각,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각과 말을 따라가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배심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영혼을 만져주는 역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그리고 여러분 시리아의 지진 가운데 있는 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용기와 복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5요소, 기적의 5요소, 하나님의 기적의 5요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기적을 기다리는 저희들, 선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역사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의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뿔에 기름을 다시 채워라. 다시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용기, 그 야성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성으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성으로 살려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성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은 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죽은 사자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적고 부족하지만 상계처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사자가 되어가는 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저 열방들을 하나님여 살려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저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문이 열려 하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과 환상과 하나님의 말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용기를 하나님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야성을 갖고 하나님의 삶으로 당당히 마주하며 나가며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고 요단이 걸림이 하나며 요단의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소서. 새봄사기 새벽 예배 축복하소서.